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만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나 공공장소에 가보면 분실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Lost and Found라고 쓰여져 있는 곳입니다. 귀중한 물건들이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원하지 않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더 슬픈 것은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세심한 여인같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삼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세리나 죄인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돈을 칼취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포션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동족의 재산을 칼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도 모르고 교육도 받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듯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사사시 뒤지는 여인과 같이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부유한 집에 두 아들을 가진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도 이제 장성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유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차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야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 또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전에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 유산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지만은 이 둘째 아들에게 그의 유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져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고용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곳에 돼지를 치는 농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지읍 열매로 그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탕자보다도
돼지를 더 우선적으로 대해줬고 탕자를 돼지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돼지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또 아버지의 사랑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거역했던 그러한 자기의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여기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리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이 뭐예요? 품꾼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품꾼은 주인의 의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권위 아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품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살기를 원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갑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가운데 저 멀리 자기의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집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말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자기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오는
돌아온 당자의 그 모습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던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나에게 왔다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한 마리의 양도 아니라, 하나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나를 가장 귀한 당신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나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게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주님에게 짊어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양팔을 벌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어서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자의 아버지가 고백했듯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실 것이고,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에 비유를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